오늘 저는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시작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가버나움에 한 회당장이 있었는데 그 회당장의 이름이 야이로인데 그 야이로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심각한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용기를 내어서 주님 앞에 찾아와서 딸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찾아오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약 성경 여러 군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또 고귀한 음성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회당장의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당시 회당장은 유대 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엘리트였습니다. 회당장의 직책은 유대 사회에서 인정하는 지도급 인사였습니다. 회당장은 회당에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대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그 회당장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서 누구에게든지 설교를 시킬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나라에서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회당장이 가장 예수님과 충동이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을 고치면 예수님을 힐난하게 비판을 하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우리가 바로 앞에 마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는데 율법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그 일까지 벌어졌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장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아주 철천지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그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만약에 딸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 가족 문제였으면 아마 예수님 앞에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자존심이 대단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는 딸이 위기를 만나고 자식이 위기를 만나면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한시가 급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평상시에는 자기한테 그렇게 원수였던 그가 딸이 죽어간다고 사정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원수를 초월해서 그 딸 집에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사랑이 많으십니까? 가고 있는데 중간에 한 여인이 새치기를 합니다. 그 여자가 바로 혈루증 여인입니다. 그도 얼마나 급했는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옷에다 손을 대면서 그 자기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감으로 그 혈루증 여인이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냥 가시면 좋은데 예수님은 기필코 그 여자를 또 찾으셔가지고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회당장은 마음이 급한 겁니다. 빨리 우리 집에 가셔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여자하고 예수님께서 말을 그치지 않는 곳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절망적인 소식이 온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한시가 급한데 우리 주님은 회당 야이로 혈루증 여인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하고 있는 속에서 집에서 정갈이 온 겁니다. 회당장이시여, 딸이 죽었나이다. 더 이상 그 선생 붙잡고 있어봐야 희망이 없습니다. 딸이 죽었는데 뭐 그 사람을 붙잡고 있습니까? 라고 절망적인 말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회당장의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나를 믿어라. 이 회당장은 딸을 잃어버린 슬픔보다 앞으로 자기한테 닥칠 두려움이 더 컸던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가 나았느냐, 누가 고침받았느냐, 누가 치료받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도처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성이 흘러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딸이 죽었다면 슬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회당장은 딸이 죽은 절망보다 앞으로 자기한테 닥칠 두려움이 더 큰 것을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깨뜨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먼저 위로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우리 주님은 회당장을 여러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배경을 알아야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딸을 잃어버린 슬픔보다 두려움이 더 컸는가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 수수께끼가 풀리는 겁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라 그래야 옳은 말인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회당장은 무엇 때문에 딸을 잃어버린 슬픔보다 두려움이 더 컸을까? 그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성경이 해석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그때 당시에 그 배경이 이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22절 찾으셨으면 아멘.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래서 여러분, 소경을 고쳐주었는데 그 부모가 내 아들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만약에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전능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겁니다. 재산 다 몰수당하고 직장 다 잃어버리고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다 박탈당하고 공동체 생활에서 출교하고 쫓겨나기 때문에 아들이 눈을 떴는데도
그분이 예수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2절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기서 관리라는 말은요, 아주 배경이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혹시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숨어서 예수를 믿지 바깥에 드러내지 못합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말을 하죠. 출교당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국회의원이었으면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의 사장이면 그것도 박탈당하는 겁니다. 출교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말 그대로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 유대사회 공동체 생활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기서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라 그랬습니다. 저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자기 구원의 주로 인정하는 순간 홀라당 다 빼앗겨서 출교당합니다. 회당장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딸 하나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앞에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는 명성과 직책과 안전한 삶이 완전히 박탈당하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 그는 다시 거지가 되어야 되고, 심지어는 유대인이 들어가는 하나님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다 알몸으로 빼앗기는 그런 신세였는데, 그래도 그것을 다 잃어버려도 내 딸은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겁니다. 이게 자식이 부모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 자식이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위기를 만나고, 부모는 자식이 고통을 당하고, 부모가 자식이 병들고 그랬을 때 그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부모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과 아픔보다 이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하고 그 안전한 직책, 유대 사회로부터 존경받았던 그 모든 위치들 다 박탈당할 것을 생각하니 이 회당장은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내면 깊숙한 것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믿고 나왔으면 끝까지 믿어라 라고 하시면서 그 두려운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안정시켜 주신 것을 보면, 과연 우리 주님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공포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모든 걱정과 두려움까지도 전혀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이런 사건 하나하나 속에서도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 주님이 전능자이신 것, 주님이 창조주이신 것, 주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인 것을 성경 토초에 소개해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배에 나와서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는 어쩌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한숨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전에 와서 가슴을 치면서 겨우 한다는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저는 지금 기도할 기력도 없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을 보고 주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운조차 없고 주여라는 말 속에, 그 주여라는 한숨 속에 네 고통이 무엇인지, 네 문제가 무엇인지, 네가 무엇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울고 있는지를 전능자이신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내가 주여라는 말만 한마디를 하고, 내가 한숨만 쉬어도 내 고통이 무엇인지, 내 아픔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네가 밥을 못 먹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네가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지, 네가 무엇 때문에 네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는지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걱정과 고통과 아픔을 남편한테도 말할 수 없고, 아내한테도 말할 수 없고, 자식한테 말할 수 없고, 사람 앞에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하나쯤은 다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한 달이 지속된 사람도 있고, 1년이 지속된 사람이 있고, 3년이 지속된 사람이 있고, 10년이 지속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주님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때로는 세상에 방황하고 삶이 지쳐서 힘들어서 하나님을 잠시 떠났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잡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요나가 주님 낯을 피하러 다시스로 가는 범선을 타고 멀리 도망갔습니다. 내가 멀리 도망가면 그곳에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시겠지.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 사람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도 나를 찾지 못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해서라도 기필코 요나를 찾아내십니다. 진짜 거듭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내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한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린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고 빼도 박도 못합니다. 가능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항하고 불신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않아봐야 고통은 우리한테만 오는 거지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거 아닌 것입니다. 빨리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그게 축복이고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딸을 잃은 슬픔보다 앞으로 자기한테 닥칠 고통을 생각하니 너무 두려운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주님. 성경 도처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집중력, 하나님의 관심이 늘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 한 35분 흘러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말씀 한마디로 찾아가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전능자이신 사랑의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시작하심입니다. 근데 그 주님의 시작하심이 언제 시작하신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지막이 주님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시작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5장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찾아놓으시고 저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건과 모든 관계는 그 대상이 죽으면 사건은 종료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탈세 혐의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의 살인 혐의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의 마약 밀수 혐의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건은 종료되는 겁니다. 회당장은 두 가지 측면이 끝이 났습니다. 종료되었습니다. 첫째는 딸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모든 직책과 위치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는 쫓겨나가야 됩니다. 그는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유대 공동체로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삭개오 아닙니까? 그런 유대인이었지만 주님을 배신했을 때, 떠났을 때 그는 이방인 성전에 가야 됩니다. 회당장은 두 가지가 끝났습니다. 딸이 죽었으니 끝났고 자기의 모든 위치는 빼앗김으로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41절 여러분이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끝났습니다. 바로 끝났을 때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주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죽었던 12살 된 딸을 살려주셔서 얼마나 자상한지 배가 고픈 것을 아시고, 여러분 보세요. 이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배고프다 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가 배고픈 것까지를 다 챙겨주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자상하십니다.
모든 인간이 마음속에서 좌절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알고 주의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 미래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추어 놓았습니다. 3분 후에 되어질 일들, 3시간 후에 되어질 일들 우리 인간은 모릅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1분 후에, 2분 후에, 5분 후에 이뤄질 모든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끊임없는 불안감, 좌절,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전능자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아무리 끝났다고 하는 그 상황이라도 우리가 믿음은 무엇입니까? 절망을 절망으로 보고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절망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우리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불신자들은 절망적인 상태를 만나면 절망이 또 낳고 절망으로 마감합니다. 근데 우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일을 만나도 믿음을 붙잡고 있고 예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주님을 바라보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절대 절망이 놀라운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저력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모두 다 절망적인 상태에서 주님이 개입하셔서 역전시키는 드라마를 성경에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집사, 권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1950년도에 우리나라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북의 침공으로 인해서 전부 다 한각이 끊어지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나라 미국이란 나라를 들어서 메가다 원수를 통해서 여러분 인천 작전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을 살리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끝난 것을 주님이 개입하시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민족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네 후손이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많은 재물을 이끌고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은 반드시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한순간입니다. 유다 백성이 범죄해서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은 앞이 캄캄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냥 그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짓밟고 거기서 탈출해내는 그 드라마틱한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성경을 보면요, 얼마나 여러분 스릴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볼까요? 나인성 가부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관짝에다 집어넣고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주님을 마주칩니다. 주님은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편안하게 말을 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절망적인 상태에서 주님은 항상 일하십니다. 여러분, 요나 볼까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다가 얼마나 큽니까? 고기가 얼마나 큽니까? 그 고기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누가 찾을 수 있고 누가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어떤 장비가, 어떤 국가가, 어떤 망원경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를 찾아냅니까? 요나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때 요나가 반드시 누워가지고 그 물컹물컹하는 그 비린내 나는 그 창자 속에 끼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주의 일 열심히 하고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갑자기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너는 바다에 있지 말고 육지로 기어 나오라. 육지에 기어 나와서 토해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분에게 박수 한번 쳐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왔을 때 앞에는 적군이요, 앞에는 홍해입니다. 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죽일 듯이 달라들었습니까? 끝났다는 겁니다. 앞으로 돌아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돌아가면 창과 칼에 죽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 혼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도와주소서. 그 기도 한마디에 기도하지 않는 300만 명하고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기도하는 한 사람 모세하고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흑암 구름을 애굽에 갖다 집어 던져버리고 앞은 보이지 않게 하고 태풍을 몰아서 홍해를 하룻밤 사이에 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진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이동시킵니다. 이건 민족적인 기적입니다. 모세 한번 볼까요? 개인적인 기적을 볼까요? 모세는 나이가 80될 때까지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 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불이 붙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갑니다.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말은 이제 내 종이 되라는 겁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모세가 이스라엘 300만 명을 구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렇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께서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끝났다. 이 병은 못 고친다. 우리 환경은 변하지 않을 거다. 왜 자꾸 여러분을 보시면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두려워하고 실망하십니까? 우리 삶 속에 아무것도 아닌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배움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보면 안 된다고 안 된다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안 된다고 하는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개입시키고 하나님을 끌어당기면 할 수 있다라고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개입시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마감한다라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붙잡습니다. 내 남편은 변화한대. 내 자식은 변화한대. 내 병은 고침 못 받아. 내 환경은 바뀌지 않을 거야.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분은 내가 끝났다고 할 때 찾아오셔서 시작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늘 시작하시지 늘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계십니다. 그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7절, 아까는 요한복음을 다 찾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에는 예레미야를 찾고 설교 마감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나와 함께 시작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십시오. 예레미야 32장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잘 보십시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분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또 옆에 보실래요? 21절, 22절. 예레미야 32장 21절, 22절 찾으셨으면 아멘.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40년 동안 거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바로 옆에 27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이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이 말씀 세 가지를 꼭 기록해 놓으시고 어려울 때마다 찾으십시오. 하나님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민족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개인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주님의 시작입니다. 나는 길이 없고 끝났다고 할 때 주님은 개입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만 말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믿음 생활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만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손을 끝까지 주님의 손에 얹어 놓으십시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나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나의 끝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십시오. 주님은 내게 끊임없이 일하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공급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시며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외치십시다. 따라하십시다. 나의 마지막은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의 시작이시다. 주님의 시작이시다.